말세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본문까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느니 그럼 그 고통의 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3장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반하여 팔며. 오늘 이 배반하여 팔며, 즉 배신하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배반자, 배신자, 반역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미리 주다, 먼저 주다, 넘겨주다, 배신하다의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배반자, 배신자, 반역자를 얘기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성격이 자신의 뜻의 욕구와 맞지 않으면 배반해버립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서로 내노남불하면서 싸움과 다툼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스카리온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배반하여 반역합니다. 이제는 어제의 신자가 오늘은 배신자가 되어져서 전쟁터에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전쟁의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날 때는 모두가 함께 생명을 내어 놓을 듯 하면서 달려들지만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면서 명예와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는 밭을 팔아서 내놓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항상 계산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익이 되며 얼마나 투자하면 될까? 세상의 경제 논리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축복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두려움 없이 그냥 막말로 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맞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얘기합니다. 선견자에게 이래가지고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마라. 오늘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말하지 마라. 정말 거짓되게 좀 얘기해라. 부드럽게 재미있게 술술 나오는 웃음거리로 재미있게 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을 그대로 전하지 말라. 부드럽고 재미있고 편안하고 거짓된 말 섞어서 좀 재미있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정도를 버리고 똑바로 가는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부터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떠나게 하라고 대놓고 반하고 배반하고 배도하는 모습으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듣게 좀 재미있고 부드러운 말로 해라. 거짓말 해라. 그리고 똑바로 가자라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 똑바로 믿고 바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니 실제 삶이 없습니다. 실제의 사랑이 없어지고 보이는 형식에 오늘 행사나 이벤트를 행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의 복음이 이벤트가 되어졌습니다. 행사가 되어졌습니다. 전도하는 한 시간, 한 주간, 한 행사에만 머물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절대로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닙니다. 생활의 삶이요, 그 자체가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때 우리는 작은 책을 가져다 먹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에 욕심이 채워지고 할 때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 배반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고 배반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와 함께 하나 될 때는 절대로 배반할 생각이 없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본질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는데 어떻게 배반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 할 때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반하고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선악과에 대하여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을 듣고 생각이 기울어질 때에 미혹을 받고 내게 유익한 득실을 따져서 이익이 될 때는 따르고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버리고 배반하는 것이 오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급하며, 이 조급한다는 말은 경솔하도 생각이 없다, 무분별한, 무모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뭐 전에 뭐뭐 앞에 떨어지다, 넘어지다, 박살나다, 멸망하다, 망하다, 끝내다는 합성어로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넘어져 떨어지는 곤두박질, 경사진 가파란 절벽에서의 곤두박질, 몹시 서두르는 덤비는 분별이 없는 경솔한 무모한 생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급한 것은 경솔한 생각으로 서두르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이루어집니다.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은 시간이 차야 나방이 되어 날게 됩니다. 씨앗이 뿌려져 시간이 지나 움이 돋고 삭이 납니다. 생명의 출산도 때가 차야 새 생명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모두가 사람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참을 줄을 모릅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니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들도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강림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모두가 조급하며 서두르며 경솔함으로 생각 없이 덤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마음으로는 다 때가 이르러야만 합니다. 조급하면 떨어집니다. 조급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떨어지면 멸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는 누구의 말만 듣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분별력 없이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며 길이 참는 것 같이 느긋하게
참을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가 너무 빨리입니다.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생활이 없습니다. 택시로 부르면 콜 바로 옵니다. 버스도 도착하는 시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중전화 한 통화에 3분입니다. 3분을 못 기다립니다. 이제는 저마다 손에 그냥 들고 다닙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즉시 응답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여 0.5초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만물이 다 조급하게 굴러가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는 그냥 아침에 먹고 또 점심때 나가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못 참으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계획을, 내 뜻대로 생각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이만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 내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고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참고 견디고 어렵고 힘들면 모두가 두 손 들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여 서두를 때는 우리 좀 미련한 것 같고 답답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고하며, 이 자고라는 말은 자만으로 어리석게 하다, 흐리게 하다, 어둡게 하다, 속이다, 어리벙벙하다. 이 말은 연기, 또 자만에서 유래되어 연기를 일으키다, 안개, 연무로 감싸다, 흐리게 하다는 의미에서 자만하게 하다, 뻑이다, 잘난 체하다, 자만심으로 우쭐하다는 뜻입니다. 자만심으로 눈이 멀게 하다, 또 어리석게 하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고는 자신이 우쭐하며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고 나만 아는 흐려진 정신이 몽한 상태를 말합니다. 모두가 내가 최고입니다. 자칭 왕입니다. 왕의 DNA를 가진 자, 왕의 DNA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착각합니다. 모두가 요즘은 또 달인에 갑니다. 가수 왕, 스포츠 왕, 모든 것을 잘하면 다 왕입니다. 정말 달인이 되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전문가는 정말 겸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에게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칼을 휘두르 버립니다. 모두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된다. 하나님이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단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에 모두가 미쳤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소리에 모두가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자고입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의 실제들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자고하여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연기와 안무에 감사하여 흐릿하고 어리벙벙하여 어리석게 된 것을 실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잘나고 내가 그만큼 똑똑하고 내가 그만큼 잘 알아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지랑이 즉 피어오르는 흐릿한 것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신기루를 보고 실제인 것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선악을 안다는 말, 즉 선과 악을 구분하여 내가 하는 것, 즉 나와 같으면 선이고 당신이 즉 나와 다른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라.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 그러나 그 선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선과 악을 알고 난 후에 결과가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 지금까지는 내가 할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몸이 벗은 줄 알아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몸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며 춤추며 놀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내가 벗었으므로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졌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결과를 가져온 모습. 그럼에도 우리는 자고하여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절대로 자고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말하나는 신앙으로 조급하지 말고 자고하여 배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이 쾌락 사랑한다는 말은 쾌락을 사랑하는 이 말은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친절한 깊은 우정이란 말과 기쁜 쾌락, 즐거움, 호감을 주는 교회에서 유래되어 향락,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쾌락을 열망하는 사람, 사물을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쾌락을 가져오는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곧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쾌락은 자기만 느끼는 쾌락입니다.
상대방 다른 사람이 느끼는 쾌락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쾌락은 나와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게는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쾌락, 그러므로 그 쾌락이 도가 넘어 무너져 성적인 타락과 마약으로 어룩지는 세상이 점점 마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 쾌락의 도가 넘은 것이며 마약, 이 모든 것이 쾌락의 도를 넘은 것입니다. 쾌락, 잠깐의 짜릿한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잊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급한 것의 발전입니다. 그 쾌락, 잠깐 짜릿함을 참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그 잠깐의 쾌락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성타락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쾌락을 맛보기 위한 본능의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 하다고 얘기해 보십니다. 잠깐 짜릿한 그 감정을 위해서,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기 때문에 마약을 통해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는 만족이 안 되게 점점점 타락되어 마지막에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는 빌로서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친애하는 친절한 깊은 우정과 되어서 하나님에서 유래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더하는 말은 더욱더, 오히려, 도리어, 매우, 훨씬, 이 말은 많이, 매우, 대단하니, 비교급 부사로 더욱더 더 큰 정도로 오히려 도리어를 의미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엔 너희가 어찌하려나. 이 세상에, 이 땅에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권력을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하니 결국 네가 어떻게 되려나.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문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나. 귀귀하고 놀라운 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돈은 전부 다 쾌락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귀귀하고 놀랄 일들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모두가 다 자기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현장들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궁하며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책 가져다 먹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신 바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영성을 깨어 다시 돌아가자. 성경은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 아니다. 복음은 이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각성시키고 깨우쳐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일꾼들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들을 이렇게 세울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숨어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새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일을 할 일꾼들, 숨어있는 일꾼들이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